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의 큰 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홍수, 또 노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보았는데요. 갑자기 또 노아로 건너뛰면 중간에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 가인과 노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상처를 누군가 냈는데요, 거기서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년이 자기를 상하게 했는데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6대손입니다. 대손하고 세손을 뭐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손하고 세손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1대손 이렇게 내려가면 6번째가 이제 라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자, 가인의 6대손 되는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4장 24절에 보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 7배로 갚겠다고 한 그 자기 6대 위에 그 조상의 이야기를 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인이 7배 벌을 받으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로 알려진 이 말은 참으로 뻔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자손 가운데 나온 이 라멕, 뒤에 또 동명이인이 나옵니다만 다른 사람인데요, 이 라멕의 이 뻔뻔한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멕의 자손은요, 또 목자, 음악가, 그다음에 대장장이가 있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그 일, 어떠한 그 먹을 것과 관련된 일이나 또는 예술,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또 무관하게 생겨나고 하나님과 떠나서 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음악이라든지요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또 기술을 사용해서 성전도 짓고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렇게 가인의 자손은 이렇게 라멕으로 대표되는 것에서 보듯 아주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이 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하고도 같죠.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또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셋은 어떤 것을 놓다, 정하다 이러한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셋의 자손에서 또 노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있는데요. 에노스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식으로 이 시편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릴 때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요, 이 라멕과 에노스의 차이는 참 극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5장을 넘어가면 아담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한 게 나오고 또 2장에 아담을 창조한 게 나오니까 아담 전에 사람을 창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저 멀리서 본 것을 기술한 것이 창세기 1장이라면 현미경처럼 가까이서 보고 기술한 것이 바로 2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이렇게 큰 윤곽을 1장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그 큰 윤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를 세 번 하신 게 아니라 아담부터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셋의 6대 손이 되겠죠. 이 에녹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져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늘에 바로 올라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365년만 살고 이제 올라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우리가 앞으로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해 나올 때 에녹이 그 사람이구나 이것을 한번 기록하면 되겠죠. 에녹이 워낙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요, 에녹서라는 우리 정경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묵시 문서가 주님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1, 2세기 전에 있었고 여기에 내용이 또 유다서 14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 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녹은 창세기 한번 기록되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에녹과 함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담의 8대 손인 이제 무두셀라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이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 아담의 나이 930세라든지 또 무두셀라 969세, 또 에녹이 365년 산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900세 가까이 살았죠. 900세 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목사님 지금이 21세기인데 그런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좀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는 것이 기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못하게 되죠. 그렇죠? 자동차나 기계는 오래되면 낡아서 못하게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공장에서 나온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부패해 가는 것이고 녹이 슬어 가는 과정이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세포가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든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계속 세포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히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화의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화의 신비. 왜냐하면 이 세포가 재생산하는 것대로 가면 노화할 필요가 없는데 왜 늙어 죽을까? 그게 신기하다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 DNA가 복제될 때 똑같은 길이로 복제되지 않고 조금씩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 자꾸 짧아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복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떠한 특정한 세포의 같은 경우는 이 짧아지는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립니다. 원래 길이대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계속 원래 세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메커니즘만 규명한다면 사실은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과학을 힘입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 볼 때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 같은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900세까지의 삶을 허용하셨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줄이셨다. 그러니까 이 DNA가 복제되는 거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수명을 낮추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가지만, 또는 화장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을 하면 우리는 영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입고 우리 영혼만 천국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신체 모든 것이 육신까지 포함해서 새로움을 입고 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0세 이상 산 것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의 이제 손자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노아는 바로 라멕의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의 또 아들이 되는데, 아까 나온 라멕과 동명이인이 되는 것이죠. 이름만 같지만 이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에서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아담의 나이가 1살일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도를 만약에 이렇게 매겨 본다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어요. 아담이 난 지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요. 노아가 났을 때 아담은 없죠. 근데 아담이 죽고 나서 태어난 그 인물로는 노아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노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아담을 통해서 내려졌던 땅에 관한 이 저주가 어느 정도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슨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아니냐, 천상의 존재 아니냐, 신적인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것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천사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의인들,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들을 칭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장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인의 우선 그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그 미안한 것도 없고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대표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해서 이때로 시작해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900세 뭐 이렇게 됐지만 그 연수가 이제는 120세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는 것이고요. 6장 5절로 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이것이 참 영어로 보면 후회했다,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함이라는 이 헬라어를 이제 후회하다고도 물론 옮길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70인역은 여기서 생각하셨다,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셨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한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 속에서도 그것이 후회했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2000년 전, 그러니까 72년, 2000년 전에 번역했던 것,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왔던 또 500여 년 전에 됐던 이러한 번역들을 볼 때 제가 좀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회개하다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180도 유턴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돌아서셨다. 마음을 돌리셨다. 등을 돌리셨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면 이것은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요, 등을 돌리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빼고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짐승들 한 쌍씩 타거나 또 7쌍씩 탔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로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요, 난감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라든지 아담의 원죄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아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난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으시고 8명만 남기고 다 멸절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던가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 고백에 따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자녀가 2명이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셨던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데 말처럼 쉬울까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야,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던데 너도 그런 고백을 해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통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금 노아의 이 홍수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만 남기고 모두 다 멸절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내 생각으로 딱 아구가 맞추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판단으로 본다면 이 모순된 것 같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따르려 하고 그 사람은 사랑을 주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정말 신락같이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큰 복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잡혀가고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일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덧없는 삶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기루를 쫓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길이가 30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m 가까이 된 것이죠. 138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학교의 운동장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긴 그러한 방주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그것의 10분의 1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6층 건물 정도 되겠죠. 14m 가까이 되니까 6층 건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2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방주는 폭풍이 몰아쳐도 잘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본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방주를 만들기를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이제 박스와 같은 것이 되겠죠. 거기에 짐승들을 넣게 되는데, 보통은 한 쌍씩 넣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넣으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7씩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 사람이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짐승에 대해서는 7쌍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말 땅에서 물이 오고 위에서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대홍수가 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1656년 후겠죠. 그죠? 1656년 후인데 그때 노아의 그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자기 아들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고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죠. 과연 무두셀라가 자기가 살 만큼 살고 죽은 것인가, 아니면 홍수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무두셀라가 그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다. 그래서 노아 위로는 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홍수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6절에 보시면 이 방주에 다 동물과 함께 들어갔을 때 문을 닫는데요, 노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방주, 세상이 멸망하고 다 죽어가는데 삶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이 방주를 누가 계획하고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오르고 그래서 거의 이제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나서 노아는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비둘기가 이파리를 물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없던 때에 그런 잎을 물고 오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가라앉은 것을 물이 많이 이제 가라앉은 것을 보고 더 기다렸다가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40일간 오고 계속 온 이후에 1년하고도 열흘이 있고 나서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이후에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장 21절에 가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착해졌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그대로 이 땅에다가 너희의 악함을 그대로 반영해서 땅에 저주를 내린다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악한데 이 악함을 그대로 반영하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땅이 반영하지 않고 건너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땅이 이제 소산을 제대로 낼 수 있고 또 물로 멸망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산 동물을 이제 먹는 것.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을 먹는 것을 이제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피째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는 너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서 너도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77배 그 라멕의 이야기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짐처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자초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 노아가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참으로 지키기 원하셨고 기억하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지만 노아를 필두로 해서 그 가족 8명을 살려뒀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해서 8명인데요. 자기 부인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의인 한 명을 보시고 우리 전체를 또 살려두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곳곳에 많은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노아의 자손인 것이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있게 되었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여러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이러한 큰 격변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을 노아에게 적용해도 뭐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이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4주간 있는 대림절인데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는 4주간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기쁨인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것에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노아의 홍수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초림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본인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참으로 사람들이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게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서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아직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기 소원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좀 태워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작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와서 태워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가 오기 전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마음을 또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에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서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늘로 열려있는 창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노아의 방주와 바깥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에 있는 이 모든 크리스찬은 이 구원의 방주의 바깥에 연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손해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국은 손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때려주라가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어떠한 경우를 겪더라도 너의 명예를 높여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 그것이 바로 나에게 떠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내 귀에 크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 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칙칙하겠죠. 그 상자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복을 또 허락하시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갈 때 정말 마치 노아의 방주가 아무 볼 곳도 없고 답답한 감옥 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갈 그 천국은 노아의 방주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그 감격스러운, 이 땅에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등을 돌리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신, 또 태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배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